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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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하며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세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후 야곱은 분노하여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는 음성을 야곱은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함으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일들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7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았는데 7교회들에 대한 환상과 예수님의 말씀들 후에 주어진 환상과 예언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자신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열렸다는 말은 완료적인 표현으로 과거에 문이 이미 열렸고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 계신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계속해서 열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땅과 하늘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열린 문은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약함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은 신자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자신이 들었던 첫 음성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 음성은 1장 10절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요한도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림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성소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즉시 성령 안에 있었다고 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 대한 환상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통제 아래 주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 보좌가 서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부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기는 자가 얻을 천국의 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에서는 그 아버지 보좌의 모습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는 영광의 자리, 왕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9절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 1장 20절에 기록된 선지자 에스겔이 본 보좌의 형상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구약의 선지자들인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모사한
요한이 묘사한 하나님의 모양의 색깔인 벽옥과 홍보석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찬란하고 장엄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한은 하나님의 모양이 빛나는 색깔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어떠한 사람의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 주변에 모양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 1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겔이 본 무지개와 같은 영광의 광채를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요한이 본 무지개는 7색깔이 아닌 녹보석 색깔만 있고 형상이 무지개 형상입니다. 따라서 이 녹보석 색깔의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24장로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찬양대의 24개 주의 지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견해에서는 그들은 12부족의 족장들이 이끄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12사도들이 이끄는 신약의 교회를 아우른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그렇게 하면 24라는 숫자가 채워지니까 그 연합을 상징한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주석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의 그룹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관은 승리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흰 옷과 금관, 곧 금멸관은 끝까지 이긴 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장로들은 믿음의 신실함을 우상에게 그리고 세상적인 타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4장로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권고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금이고 두 번째는 흰옷이고 세 번째는 안약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24장로들은 금멸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금과 흰옷을 이미 다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안약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금도 있고 흰옷도 있고 이들은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눈이 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눈을 떠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도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요한은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켠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신데 7이라는 숫자가 충만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7 영은 충만함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는 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 승자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늘에서는 바닥이고 창조된 우주에서는 천장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보면 천장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있는 어떤 혼란에도, 어떤 어지rum에도, 어떤 케이오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화평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중앙과 보좌 주변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생물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1장 10절의 환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변의 가장 안쪽에 둘러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끊임없이 드리고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데 완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 생물의 모양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은 무서워 보이지만 그 생물들은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초월하는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주변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은 그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뒤에 그리고 안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존재들은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남은 날개 둘로 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들이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천상의 존재들조차도 얼굴도 거룩하지 못하고 발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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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면 최상으로 거룩하다, 무한히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네 생물은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 위에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물 위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란 말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존재를 표현한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 오신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먼저 네 생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특성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라는 고귀한 특성을 소유하셨음을 인정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자격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하심, 영존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위에 영존하심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경험한 이방왕 바사의 다리오 왕이 천상의 네 생물의 찬양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든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장로들도 네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합니다. 24장로들의 예배 행위를 요한은 세 가지 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드린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며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 땅에 바짝 엎드린 자세는 겸손함으로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의 관을 드립니다. 이 관, 곧 면류관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24장로들이 그 승리의 명예 상징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의 상징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은 이긴 자들이 받은 승리의 명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고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장로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들이 찬양한 내용 중에 감사를 24장로들은 권능으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보여졌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24장로는 찬양을 계속합니다. 주님의 뜻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자연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존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찬양한 것이 24장로들의 찬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상을 받은 24장로들이 오늘 말씀에 증거되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아직 금면류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우리의 지상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로서 받게 되는 명예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흰옷 입기를 애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흰옷 입기를 애쓴 것은 먼저 거짓 가르침의 더러움, 세상의 타락함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실천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로움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흰옷 입기를 애쓰는 삶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도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과 순종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신자들은 이긴 자로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금면류관을 예수님을 만날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도 당연히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킴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순종의 삶, 흰옷을 입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의로운 삶과 순종의 예배를 모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면류관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신자들의 지상의 삶에서 끝까지 순결함을 지킴으로 순종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금면류관을 받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권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함을 지킴으로 저희가 흰옷을 입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